최근에 어느 한 프로에 보니까는 이 연예인들이 매니저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배우가 저 배우를 하는데 왜 혼자 안 다니고 연예인들하고 같이 다니나, 매니저랑 같이 다니나 하는 걸 봤더니 이 매니저들이 필요한 이유를 그걸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매니저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뭐 배우면 배우, 가수면 가수, 어떤 방송인이면 방송인으로서 자신의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매니저더라고요. 만약에 촬영이 필요하면 촬영을, 또 혹시 또 어떤 방송사와 어떤 조율을 해드리시면 직접 조율을 해주거나, 심지어는 대신 욕을 먹기도 하고 대신 싸워주기도 하면서 오직 내가 너의 그 어떤 방송을 하는 부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오직 방송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매니저의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 늘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왜 함께 계시는가를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보혜사, 어쩌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매니저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것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보증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테니 너는 이것에만 집중해라. 마치 가수면 가수, 이 배우면 배우가 이 매니저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일들은 매니저의 도움을 받고 자기는 오직 그 연기면 연기, 이 노래면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목적은 우리가 어떤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님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만약 저 천국에도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전참시가 있다면 이번에는 평택 서정교회 아무개 집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주무시겠더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났어? 예, 일어났습니다. 오늘 갈 데가 있으니까 빨리 짐 싸.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여튼 빨리 짐 싸. 가지고는요, 갑자기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뜨거운 사막으로 가십니까? 너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래? 너 오늘 꼭 할 일이 있어. 같이 가야 돼. 갔더니 보니까는 거기 멋진 마차가 있는데 보니까는 유대인이 아닌 어디 이디오페 사람처럼 보이는 행색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님이 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다 짜신 거예요. 그럼 가서는요,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이디오페 내식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여기서 침례를 주거라. 또 침례를 주고, 침례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또 가자 하고는 차에 태우시고는 휙 가버리신 거예요. 마치 매니저처럼. 저 천국에도 만약에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것을 마치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 전지적 참견 시점과 같은 드라마 프로가 있다면, 저 하늘에 이미 주님 품에 있는 우리 무림의 선배들이나 저 천사들이나 사도들, 심지어는 예수님도 오늘 서정교회 아무개 집사 오늘 프로 한다는데 한번 보러 가자 한다면 무엇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님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방송이 없으면 매니저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일에 집중했다면 분명히 거기 성령님은 계셨을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돌보셔주는 보혜사 하나님으로 계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생 중에 집중하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회사에서 매니저 보내줬더니 배우가 아이고 잘 왔어. 나 그렇지 않아 오늘 심심해서 강릉 가고 싶었는데 나랑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 매니저는 사장님한테 혼날 거예요. 사장님이 나 너한테 보낸 건 오늘 어느 방송 프로에 가서 그거 하라고 보낸 건데 무슨 강릉에 여행을 가자 그래 하면서 당장 차 끌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 방송을 하러 가는 것처럼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어떤 일들,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함께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함께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생 중에 집중하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삶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누구도 아니요 외인, 이방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 떠돌이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뭐라고 말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쓰신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은 철저히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이요 너희들도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헬라인들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냥 흙으로 빚어진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소장품들,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귀한 가치를 갖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때로는 국가의 보물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물건들 중에는 원래부터 가치 있었던 것도 있어요. 뭐 귀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명인이 만든 것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어디 시장에서 산 듯한 평범한 물건이지만 그것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쓴 물건이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긴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갔더니 알고 봤더니 세종대왕이 쓰시던 안경을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종대왕이 안경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세종대왕이 쓰시던 안경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엄청난 아마 가치를 가진 보물을 발견한 것일 거예요. 그것은 안경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쓰신 안경은 별 가치가 없지만 세종대왕님이 쓰셨다면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권속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의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계속 우리를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기를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명예와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를 가장 닮은 자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을, 부녀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돋보이게 하는 것도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명예가 되기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찌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삽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기죽어 살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시지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산다면, 그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의 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해석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가 더 높습니까? 그 남자의 영광이 된 여자가 더 높습니까? 이것을 무슨 우위별로 따지는 문장이라고 보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어떤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질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서로가 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살면서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있어 볼까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뭐 꿀릴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자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좀 초라하게도 만들고 또 실패감을 느끼게도 만들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체성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중에 집중하게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성경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주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성경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마저도 모퉁이 돌, 기초가 되려고 하셔서 세우려고 했던 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친히 그 시작돌, 머릿돌이 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또 이 땅에 이 사도들도 선자들도 어디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세상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계급투쟁,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자의 싸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사계절에 비유해서 역사도 흥망성쇠가 있다 해서 뭐 세태기, 뭐 수락기, 뭐 또 흥성기 이런 걸 듣고, 어떤 또 철학자는 뭐 변증법적으로 뭐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역사과는 달라요.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어떤 걸 깨닫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집을 만드는 것,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어떤 출생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관심이요 계획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이쁘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이쁜 강아지 어디서 나왔어? 누구 새끼야? 이거 내 새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난 너에게 관심이 너무 많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을 어떤 출생의 어떤 메커니즘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세우는 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관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부모한테는 뭐 사랑을 넉넉히 못 받은 분도 있고 또 사랑받을 기회를 못 가진 분들도 있고 사랑받은 기억보다는 상처받은 기억이 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크신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보고도 우리는 뭘 깨닫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닮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아기들 보면은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듣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 원로 목사님이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이제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퇴근하실 때 보면 억지물 주고 이러고 가셔야 팔짝으로. 근데 그날따라 손자가 놀러 왔는데 똑같이 뒤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 저 녀석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걸음걸이도 할아버지처럼 하고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성형수술해 주는 거예요. 누구 닮은 자래요? 하나님 닮은 자.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모습이 다 다르지만 부활할 때 보면요 다 형제같이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닮았을 거예요. 형제가 닮은 것처럼. 말씀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억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큰형님이, 가장 하나님을 닮으신 큰형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희로애락, 우환을 겪었던 어떤 삶의 결과가 있든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갔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있는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봐도 딱 그리스도인인 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지치기도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생 중에 집중해야 할 부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져 간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늘 공사 중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천국에 가야 완성돼요. 이 땅에서는 계속 변화돼야 돼. 그리스도는 계속 변해야 돼. 저 이집트에 옛날에 이 파라오라는 왕들이 죽으면 피라미드에 묻히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라는 게 하나 만들려면 막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이 죽은 다음에 피라미드 만들면 그 왕은 어떻게 돼요? 그럼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왕들은 죽은 다음에 피라미드에 묻혔느냐? 왕이 되자마자 피라미드부터 만든대요. 그러니까 딱 왕으로 즉위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피라미드, 자기 무덤부터 만들기 시작한대요. 그래도 10년 몇십 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큰 피라미드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고 오래 살면 피라미드가 더 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저 사람들은 왕이 돼서 피라미드부터 세우는, 죽을 무덤부터 만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무엇을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존재.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건물,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누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건물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 건물,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머물면 거기가 대통령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이 용산에 국방부 건물로 오니까 갑자기 국방부 건물이 갑자기 뭐가 돼요? 대통령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곳으로 바뀌어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더 멋지게, 마치 저 스페인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파밀리의 성당이라는 그 성당이 수백 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고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데, 갔다 온 분들마다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거기에만 갔다 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인생의 또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인생의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성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야 힘들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이곳에 머물리라.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막 가지고 지성소, 성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곳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곳.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며, 그 인생 한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유기적인 존재 같지만 어차피 본질은 흙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안 됐으면 벽돌이 됐을지도 몰라요. 성전을 만드는 벽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기쁨, 가장 가치 있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느냐?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져 있어야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을 물으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같이 만나가지고 뭐 재밌는 맛있는 물론 맛있는 것도 먹으셔야 돼요. 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물론 또 좋은 경험도 하셔야 됩니다. 함께 만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 나누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하나님의 성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쓰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능력을 쓰신다는 거, 그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서 내년부터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치를 별로 잘 몰라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 문화부 장관, 그럼 나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갑자기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장관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넌 나랑 뭘 할지 고민도 안 해봤잖아. 내가 왜 너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그냥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인 이런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가 야, 너 오랜만인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그래서 놀러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잘 왔어. 그러더니 너 좀 앉아 있어. 그러더니 왜? 그래서 나 지금 잠깐 다른 친구 만날 일이 있는데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가도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 만나느라고. 왔어요. 왔더니 왔어. 그래서 그래.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또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너 조금 있다가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가라. 그러고 가면은요,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다음에 그 친구가 전화해서 놀러 오라면 놀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할지를 왜 고민은 안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 왔으면은요, 소중한 사람을 초청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 친구 미국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이 친구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친구가 전에 보니까 뭘 좋아하던데 그걸 맛있는 데가 어디지? 그 벌써 다 플랜 짜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친구를 대접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정작 성령과 함께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는 날 불러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날 불러만 놓고는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면,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은행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 갔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번에 또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어서. 성령님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럼 기도는 하지 말지. 내가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말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말지. 뭐하러 했니? 뭐하러?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 성령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준비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가시라고 해도 안 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불렀는데 와가지고 그 친구가 왔는데 그냥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식당은 다 데려다니고 그냥 제일 좋은 그냥 프로그램 다 해주고 정말 그냥 아주 왕처럼 해주면요, 그 친구가 또 올 거예요. 그렇죠? 오면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할 뿐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성령님과 어떤 일을 할까? 성령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의 권속답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인생을 되도록 능력의 하나님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멈추면 안 돼요. 함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럼 그 순간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